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4쪽, 5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40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드리고 4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감히 예수님께 염치를 무릅쓰고 나와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40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상황을 안다면 간단히 기록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혼자 살아야 되고요 성 밖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는 머리를 풀고 입 리스를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까? 왜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까? 그때 유대 풍습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가 받은 그 질병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걸리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징계를 내리셨다는 그 의미로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은요, 감히 사람들 곁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격리시켜야 했고 자신을 스스로 가둬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감히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신이 내린 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격리됐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고 유대 사회의 법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던 한 젊은이가 4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으로 마을에서 쫓겨나 외딴 동굴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찾아서 나서게 되죠. 마침내 그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지극히 싸늘했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자 돌을 던지면서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돌에 맞아서 피가 흘렀지만 그 청년과 여인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이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격리된 채 살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온 것입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감히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암시하는 한마디의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한 문장이 있는데 40절 하반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 문장이 눈에 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말하던 예수님께 돌에 맞으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나왔다면 예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나지막한 말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작지만 작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앓고 있는 나병도 문둥병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가 돌에 맞으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니면 예수님께 감히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히면서 그렇게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대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생긴 병이라고 인식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실지 아니면 그냥 거절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믿음, 내 병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행여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하고 내치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감히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 4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뭐냐? 경배하다, 숭배하다, 항복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병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그때에 그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것이에요. 내가 격리되어 있었지만, 내가 나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 그렇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 들음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져서 살고 있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시몬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은 사건 등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고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과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사실 믿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믿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나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욱이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고 나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희망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의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잘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이 있는 한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희망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소망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못하겠다 하면,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나병 환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병을 치유하시냐 마느냐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며 그 사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염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원하시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누가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들은 종교 지도자처럼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나지막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길을 차단해버린 야멸찬 율법, 관습법,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조차 금지시켰던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횡포의 희생당에 한없이 작아진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면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되는 순간 갑자기 그에게 뜨거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에요. 그의 온몸이 초고압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의 체온을 느껴본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병을 앓기 시작한 후로는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로운 그 나병 환자의 그 곁에, 그 몸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에요. 사람의 온기가 그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4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자를, 그 나병 환자를,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고쳐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사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도 그 긍휼함으로 인하여,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과거분사형인 스플랑크니 데이스라는 그 말씀이 헬라어가 41절에 쓰였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같은 심장을 나눠 가진 형제들이 느낄 수 있는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가족만이, 형제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픈 마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셨고 손을 대시면서도 아파하셨고 계속해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그가 어떤 고통에 당했는지, 또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가 겪었을 고통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일부러 어길 생각은 없으셨겠지만 나병 환자를 향한 연민과 긍휼함이 큰 나머지 그 법을 어기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과 연민이 한 번도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절망,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둠을 살아오면서 외롭게 살아왔던 그 삶으로 인해서 쌓여왔던 그 많은 상처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손길에 닿는 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이죠.
감히 치유받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멸시와 수치감들을 모두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렸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44절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그의 나은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예물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면서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기적뿐만 아니라 이미 소문을 통해 들었던 사건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게 되셨죠. 그러나 그곳까지 무리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격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까? 내가 억울합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아가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가며 비난을 받아가며 자신의 질병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치유를 기다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실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어쩌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상처받고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내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가장 더 마음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다 아는데 왜 나에게 나와서 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나와서 정말 그 모든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설령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받아줄 수 있겠지만 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요 멀어집니다. 내 고민을 토로한 그 모습으로 한 그 상대방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두 번이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계속해서 좀 실증이 나고 지겹기도 한데, 안 좋은 이야기라면 더더욱 더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고민을 얘기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순간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상황들이, 나의 형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문제없이 고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많은 고민들과 나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와서 쏟아놓으라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상한 마음들, 어려운 것들, 곤고한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경험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안고 계십니까? 나병 환자가 자신은 나올 수 없는, 감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이면 내 자신을,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해결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것들, 고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용기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위기, 내 안에 있는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토로하며 쏟아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병들 수밖에 없고 나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나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쏟아 놓을 때에 예수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대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